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좋아했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그리고 저는 비저너리가 아니기 때문에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제 자존감이 낮아서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말을 저의 모토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지만, 이 말에도 이 엄청난 탐욕과 자기의 의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재미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라고 하는 곳에 세미나 강사로 이제 40대, 30대 말에 참석을 했을 때 전체 집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멀리서만 보았던 그 선망의 대상들을 직접 대하니까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 코스타에서 자주 하던 말이, 코스타에는 주강사가 없어서 모든 강사들이 다 주강사라는 말이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참석자들의 주목을 끄는 강사들은 언제나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이 항상 스팟라이트를 받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 코스타에 참석하면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마도 어리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제야의 실력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무명의 목사이지만, 강의만은 최고로 인기 있고 그리고 최고로 실력 있는 잘 준비된 강의를 해서 유명한 강사가 되자. 그래서 의지적으로 저를 드러내거나 그리고 튀지는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목표는 드러나는 스타가 아니라 무명이지만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와 이름을 좇지 않고 실력만을 추구함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주는 그러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지만 그것도 이 세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생각이고, 그것은 경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검소하고 너무 티를 안 내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재벌가의 자녀라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유명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검소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부요함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무명함은 의미가 있고, 쓰거나 자랑하지는 않아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소유로 인한 여유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음은 경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도 하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려면 일단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마땅한 도리라고 말입니다.
돈이 많은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미덕이지만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궁상이라고 말입니다. 내 이름은 몰라도 내 설교를 들으면 탄성을 낼 수 있고 내 행색을 보면 나를 무시하지만 내 명함을 보면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입장을 저는 세련된 기복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굉장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허영임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드러내어서 위세를 떨지 않는 그 실력자와 능력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성품을 그리고 인품을 나름대로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내가 사도들의 추천서는 없었지만 우리가 다른 일들보다는 더 탁월한 실력자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드러내서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실력자였다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아주 애매한 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때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많이 헌금을 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필립 휴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4가지 가능한 해석들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은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릴 수 있는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가짜 신앙.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뻐하지만 거짓 유혹에 빠져서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배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말로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불신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 공로를 쌓아놓고는 그 공로들을 마치 자기의 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로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라는 구원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고 경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현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공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입장권 정도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고 그 가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의 배경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외모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현대의 싸구려 은혜 사상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이 절제된 자신의 삶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일종의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삼았다. 그런데 바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이 외모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추천하지만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천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자랑한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저는 선교사들이 그 처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컴포트 존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상하게 선교사들을 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청년 때도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비교적 편안하게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는 저도 그런 선교를 보고, 그런 선교 보고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나도 냉방에서 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언제부터인지 좀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위한 고생, 그게 곧 면류관인가? 고행적 경건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자칫 고생을 자기의 의로 여긴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 고난을 자랑해도 괜찮은 걸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느 때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현재의 누림을 합리화시키는 간증으로 둔갑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핍박과 반대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했고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재벌 부럽지 않은 재력과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면 주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의 열매를 내가 좀 누린다 한들 그게 잘못된 것이 없고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준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합리화도 가능하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이 생각이 자기의 의로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런 마음은 제게도 있습니다. 섭섭한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들을 만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려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받았던 고난을 마치 지금 현재 누림의 그 합리화로 사용하는 간증들도 우리는 참 허다하게 많이 듣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차지 못함, 먹지 못함, 매맞음, 궁핍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력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고난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어쩌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또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고난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상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그 고난도 자기의 의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권한다면 너무 쉽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저는 권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않도록 애쓰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1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것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에서 볼 수 있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자체가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고난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자비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역자로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나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영화롭고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관심과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한 고백,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고백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행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사실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여서 매를 맞고 다니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도 나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내가, 당신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난 이렇게 고생하고도 내가 이런 교육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무명해 보이지만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잘 살펴봐, 너보다는 내가 나을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했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명한 사람인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얼마나 그가 가난한 자인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일상의 것들은 다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필요도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것이 그의 사역에,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13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또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타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수도사는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한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그리고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아주 탁월한 화려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7 아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이 타마스는 어릴 적부터 이 화려하고 그 부요한 삶에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으니까 이 명예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큰 가치로 여겼던 그의 아버지는
그렇다면 큰 도시의 수도 원장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허락을 하고 그렇게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 큰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거 프라이어가 되기를 원했어요. 탁발 수도사, 거지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거지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너무 실망한 아버지가 그를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골방에 가두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형들과 함께 아름다운 여인들과 화려한 음식으로 그를 유혹하기도 했지만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은 그가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자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로 아주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철학자와 신학자가 결국은 되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그는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은 감추어진 실력이나 재력이나 혹은 잠재된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중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유명한 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거나 우리는 많은 근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고난 중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세상의 시련에 마음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아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보는 것을 따라서 그래도 겸손하게 살지만 내면에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사실은 겸손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은행에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명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얼굴을 레코그나이즈조차 하지 못하지만 설교 한번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든 되지 않든 그런 걸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면 이 은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은혜보다 더 강력하게 가난 중에도 부함 중에도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단순히 주일 예배 때 느끼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상속자 되도록 하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단순히 열심히 선교하는 거 아닐 겁니다. 선교나 교회 봉사조차도 바로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는 말로 오히려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는 말이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성공이나 실패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성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치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것만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 비록 손해와 희생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저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명한 자,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그 실력을 감춤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